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 와서 생수를 마시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짐작하건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물을 꼭 마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저도 새벽에 일어나면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밤에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 속에서는 수분이 몸 세포 하나하나에 또 작용을 하게 되고, 우리 호흡을 통해서도 또 땀을 통해서도 배출되기 때문에 자고 나면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혈관이 동맥과 정맥을 다 합하면은 어마어마하게 길더라고요. 어떤 자리에는 10만 킬로미터라고 그러고, 어떤 건 12만, 14만, 어떤 사람은 지구 4바퀴 돌 만큼, 그러니까 한 16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혈관 속에도 전부 수분이 들어있죠.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됩니다. 목마른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라면 살기 위해서 꼭 물을 마셔야 되는 것에 비유적으로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령 받으라는 말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본문 중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적으로도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이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직면하게 되는 게 광야길이거든요. 그 시나이 반도를 다 지나도록 광야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남쪽을 지나서 동요르단이나 지금 옛날에는 모압, 에돔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은 요르단 지역도 거의가 사막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유대 남쪽 지역은 1년의 강수량이 30mm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건조한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길에 가서 보니까 당장 직면한 문제가 뭐냐면 물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광야길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 그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는데 가봤더니 쓴 물이라고 그랬어요. 쓴 물. 다시 말하면 죽은 물이에요. 먹으면 사람이 큰일 나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우리나라는 참 물이 얼마나 풍부한 나라입니까? 전국 어디에 가든지 물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동네는 5분만 걸어가면 한강의 물천지니 말이에요. 그렇죠? 정 어려우면 한강물 떠다가 물만 끓이면 언제라도 우리가 물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참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큰 복을 받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 없는 광야길을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위협을 느끼는 거죠.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살 재주가 없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사막과 광야뿐이고 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때 그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참 어리석은 백성들이죠. 홍해를 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물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레슨 시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물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가끔 프로축구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수들의 그 중계 화면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 종종 봅니다. 참 예술입니다. 손흥민 선수, 또 김민재 선수, 뭐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또 이강인 선수 모르세요? 제가 그 선수들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나라의 그 지난번에 월드컵에 가서 멋진 헤딩슛으로 성공시켰던 조규성이라는 선수가 해외 프로리그에 가서 첫 게임에서 헤딩슛으로 결승골을 넣고 그 게임의 MVP가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 아주 멋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축구 선수 가운데 수비 전문 선수로 아주 세계적인 이름이 생긴 그 김민재 선수가 중국의 프로리그에 갔다가 터키로 갔다가 이탈리아로 갔다가 금세 이게 아주 이름이 나가지고요. 이번에는 옛날에 차범근 선수가 갔던 분데스리가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뭐 하여간 막 이 선수를 비행기로 모셔가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무슨 자동차를 그냥 비행기에다가 탁 대기를 하고 아주 특급 대우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로 국제대회에 나가가지고 입상해서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병역 면제를 받더라도 군사 기본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4주 이상 육군 훈련소에 가서 그 기본 훈련을 받는데 이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김민재 선수가 키가 1m 90이 넘고 그 근육질 운동선수예요. 외국의 체격이 큰 선수들도 김민재하고 부딪히면 거의 나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피지컬이 뛰어난 그런 선수인데 논산 훈련소에서 이 기본 교육 받는 동안에 이제 훈련 끝마무리에 완전 군장을 하고 30kg 행군을 했는데 4kg가 빠졌대요. 그러니까 이 분데스리가에 이 선수를 영입해 갔던 그 프로축구 그 CEO가 놀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축구 선수도 그렇게 한국의 군사훈련이 힘드냐 그래가지고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가셔서 잘 모르죠. 혹시 여군 출신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군대 가가지고 행군을 해봤거든요. 유격을 아주 세게 받고 또 화생방실에 가서 그냥 눈물 콧물 그냥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화생방실에 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방독면 쓰고 들어가더니 그걸 전부 벗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그야말로. 그 끝나고 나니까 완전 권장을 시켜가지고 야간 행군을 시키는 거예요. 땀이 비 오듯 합니다. 뭐 옷이 뭐 다 젖는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의 갈증을 심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수통이요, 수통. 군인들이 전투하러 나갈 때에 개인 화기 총만 가지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군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 탄띠를 차고, 여기다가 그 뭡니까? 그 탄창 주머니를 차고, 대검을 차고, 총을 들고, 군장을 메고, 뒤 엉덩이 뒤춤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수통이 있어야 돼요, 수통. 물이 없으면 군인 구실을 못해. 물이 없으면 전투 임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농사하는
그 고향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젖먹이를 업고 내려가 가지고 유소년기를 지나는데 농사하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컸잖아요. 근데 농사할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제가 그 근처에 가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저를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야무개야, 너 그 구판장 가게를 가리켜 송방이라고 그래요. 너 송방에 가가지고 대포 받아오너라. 대포가 뭔지 아시죠? 쏘는 대포 말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할아버지 심부름을 듣고 동네 송방에 가가지고 주전자를 들고서 가면은 거기 송방 할머니가 이게 대박 나무 끈 이렇게 못 박은 거 이게 부도 이렇게 저어가지고 이게 막걸리를 갖다가 한 대, 두 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들고 올라면 꾀가 나. 이게. 그럼 내가 이렇게 꼭지를 빨아 먹는 거지. 달큰한 게 맛있어요. 한번 먹어볼래요? 그 가지고 가면 우리 할아버지가 여러분 그치 적다 이렇게 보라네 착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름철에 밭일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막 땀이 눈으로 들어가지고 여름에 일만 하면 눈이 퉁퉁 불 정도로 그 고되고 고단한 뼈 빠지게 일한다는 게 농사일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본 게 뭐냐면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할머니하고 야, 너 샘에 가가지고 건물은 다 버리고 그 시원한 물 좀 가져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 물을 또 떠다드리면 물 넘어가는 소리가 나요. 뻘떡뻘떡 소리가 나네요. 얼마나 목이 타시면 그러겠어요. 어떤 때는 가루 주스가 있어요. 그거를 타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루 주스만 넣는 게 아니야. 뉴슈가 당원을 타가지고 휘휘 져가지고 한 대접씩 드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분 공급도 되고 열량 보충도 되는 거죠. 그게 삶의 지혜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목마른 존재예요. 물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마셔야 사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가서 그 사막 한가운데 가본 적이 있어요. 애리조나 또 네바다 사막 지역에 하필이면 또 여름에 갔어요. 공부하러 갔다가 오는 길에 거기를 한번 돌아보러 갔는데 가다가 그 휴게소라고 하는 데가 이제 장거리 여행하다 보면은 볼일 보러 가는 데가 휴게소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허접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 온풍기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 더운 바람이 그렇게 불더라고요. 야, 그래서 여름에는 여기 못 올 때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뉴스가 있는데 미국에 가면 라스베가스 근처에 아주 세계적으로 제일 뜨겁고 해발고도 마이너스 80m 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 일을 뭐라고 하냐면 데스밸리라고 그래요. 데스밸리. 가본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제가 차를 렌트해 가지고 갔었는데 거기가 여름에 요즘 7월의 평균 기온이 뭐냐면 밤낮 평균이 40도예요. 얼마나 뜨거운 거예요. 그 최고 기온은 7월 달에 57도라 그래요. 안 놀라시는데요? 한번 가보실랍니까? 이번 주에 뉴스가 뭐냐면 그 데스밸리에 트레킹하러 갔던 어떤 이가 71살인데 거기 갔다가 세상을 떠났대요. 두 번째래요. 올 들어서. 그 옛날에 이 데스밸리라고 하는 뜻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뜻이잖아요. 옛날에 범죄자가 도망가다가 어떻게 잘못 가가지고 데스밸리를 갔는데 거기서 물을 구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데스밸리예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지만 지금 삼복더위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신체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고 힘들 때예요. 영양보충도 잘해야 되지만 수분보충을 잘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는 또 에어컨이 또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 가잖아요.
물을 자주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잖아요. 아니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야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그냥 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 받으라는 얘기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게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물을 구하듯이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주님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께로 오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자동차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에너지를 보충받으려면 주유소나 전기 충전소를 가야 에너지를 충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 영적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소방서로 가야 되나? 백화점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기를 공급받으려면 여름 되면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펜션으로 가야 되나? 호텔로 가야 되나? 아니면 해외 가고 료칸을 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예? 산으로 갈까? 강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쉼이 필요하니까 수고한 당신 떠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바람 쐬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계획을 갖는다면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도 쉼과 시원한 생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 생기 있는 삶을 살려면 계곡으로 가서 될 일이 아니고 바다로 가서 될 일이 아니고 무슨 호텔이나 료칸으로 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께로 오라. 그게 영이 사는 일이야. 영적인 생수는 주님께 와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언제부터 교회를 나갔는지 기억도 못해. 우리 형님들 누님이 저를 업고 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도 우리 손녀가 교회 왔던데 걔가 지금 어디 왔는지는 알겠어요 지금. 근데 제가 그런 거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기억을 못해요. 예.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에는 술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그 시가 나오는데 그게 꼭 우리 집이더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농사 져가지고 호밀 농사를 지면 꼭 거기다가 발효를 시켜가지고 마대자루에 꾹꾹 밟아가지고 그걸 띄워서 술도가지가 우리 집에서 하나는 있고 하나는 새로 하고 하나는 용수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우리 어려서 술찌검지도 먹었어요. 그 잡숴 보셨어요? 그거 당원을 풀어가지고 먹으면 소리 설설합니다.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 형님이나 누님이 저를 교회를 안고 업고 무등 태워서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면 나는 술 먹고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제가 유년주일학교 때도 학교 갔다 집에 갔다 교회 갔다 교회 갔다 학교 갔다 집에 갔다 그게 내 삶의 사이클이에요. 청소년 시절에도 학교 갔다 집에 갔다 교회 갔다 교회 갔다 학교 갔다 집에 갔다 이게 내 삶의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께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이런 말씀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도 어떤 계기가 되어서 가족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부모님을 통해서든 어떤 이웃을 통해서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께로 와서 뭐를 해야 되냐면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고 성전 뜰만 밟고 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수를 마시고 가셔야 돼요.
영적인 생기를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러셨는데 주님께 와야 이 생기를 얻는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도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러고 예배도 드렸다 안 드렸다 하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내 발길이야. 오늘도 비가 오는데 교회를 오기는 왔다마는 예배당에 앉기는 앉았다마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기는 한다마는 이게 들려야지. 이게 들려야지. 이게 와서 마셔야 되는데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렇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옹달샘이 있다고 다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먹고 기갈 중에 해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먹는 거지. 교회에 왔다고 생수 다 마시는 게 아니더라고.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고 은혜 받고 가시길 바라고 생수를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하면 세상의 강물을 통해서 대지를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거예요. 소생하게 하고 소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농작물도 자라게 하고 화초도 자라게 하고 과수도 자라나게 하고 열매도 자라나게 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써 농작물도 그저 온 대지의 초목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 온 성도들은 와서 그냥 가지 말고 이 생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네 근원의 강이 흐르게 해서 세상을 번성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요번에 아마 탄자니아에 가는 분들은 빅토리아 호수를 한번 가도록 일정을 잡아보려고 그래요. 빅토리아 호수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호수거든요. 거기에서 백나일강이 시작이 돼요. 여러 나라를 거쳐서 이집트의 그 나일강까지 가는 거기가 그 빅토리아 호수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전부 거의가 그러니까 탄자니아, 케냐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사막지대거든요. 거기에 나일강이 7,000km 이상을 흘러가지고 사막을 적셔서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살고 농작물도 살고 그래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얘기가 뭐냐면 성령 받아야 산다 그 얘기거든요.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 받아야 산다. 뭐가 산다는 얘기입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헌옷 벗어놓듯이 벗어놓고 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아멘 안 해도 갑니다. 예? 이게 육이라는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육신이 물을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은 반드시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저는 서울에 와서 서울이 참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 가봐야 별거 아니거든. 무슨 강 여러분 아시는 강들 한번 대보세요. 한강이 참 아름다운 강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한강 없으면 서울 참 삭막한 도시 아니에요? 강이 흐르는 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흐르기 시작하더니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사람이 헤엄을 칠 만한 물이 되었더라. 강을 이루고 바다에 이르렀더라. 강 좌우편에 과목이 자라고 약초가 자라고 사시장철 푸르더라. 물고기가 번성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생수가 흘러야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고 잘 살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더운 때에 목마른 이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와서 생수를 마시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오기는 왔다마는 그냥 왔다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수를 꼭 마시고 가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라. 솟아나게. 아멘. 한강이 흐르고 금강이 흐르고 낙동강이 흐르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날이 되는 거예요. 예? 동강이 흐르고 이게 강이 흘러야 돼요. 예.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 받으라고 그럽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생수의 성령을 받아야 이것이 영원히 잘 사는 길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로 온 사람들이 받은 성령이 무엇을 살릴까요? 첫째는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 받아야 성도들도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 받고 사랑으로 살자.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영원토록 사랑하겠다고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해놓고서 또 머리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사랑이 고갈되는 거지 살다 보면. 여러분 교우들 간에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때는 서로 대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나누는데 교인들 간에도 이 성령이 고갈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적인 소리가 나오고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죄악의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돼요. 야 여름 지날 때 아주 미치겠네. 예? 어떤 사람 또 그러대. 미치고 팔짝 되겠네. 그 급이 다르더만 미치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 스트레스가 많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가족들 간에도 대면하고 가족들 간에도 울끈불끈하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께 와서 성령 받자. 성령을 받아야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만 사랑해요. 먹는 것만 사랑하고 노는 것만 사랑하고 성령 떨어지면 예배 오기가 천건만건이야. 여러분들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육으로 사는 것은 무익해. 영이 살리는 거야.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 심지어는 개 패듯 한다는 말이죠. 개 패듯 한다는. 어떤 사람이 여름에 화난다고 개 팼다가 잡혀갔다고 그러잖아요. 동물학대죄로. 여러분 성령 받아요. 나무도 사랑스럽고 아멘. 강아지도 사랑스럽고. 나는 강아지를 볼 때마다 감탄을 해요. 우리 성도들도 저를 보면 그렇게 반갑게 안 해요. 걔는 참 친절하기가 한량없어. 걔는 성령도 안 받았는데 성령 받았다는 이들이 왜 그 모양이에요 그래. 에? 여러분 서로 반갑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성령을 왜 주님이 받으시라고 그러냐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을 일만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오늘 살다가 오늘 밤에 나를 불러가시더라도 걱정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아멘. 삼복더위가 뭐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거 이길 수 있는, 고단한 삶이 있어도, 때로는 상처를 받아도, 때로는 배신을 당해도 성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보다 크신 이가 계시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것 조그만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이질 않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주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졸다가 깼다가 하는 이처럼 믿음도 있다가 없다가 성령이 소멸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솟아나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사랑해야 행복하지 사랑이 없는 삶이 뭔 행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령 받아서 믿음이 충만해야지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왜 성령 받으라고 그러느냐? 내게로 와서 마셔서 생수의 강이 왜 솟아나게 하라고 그러느냐? 성령 받아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기 때문에 세상적인 한계, 인간적인 한계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때 우리 김희환 권사님이 오셨어요. 김희환 권사님이 지금 2주째 식사를 못 하십니다. 식사를. 매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시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밥을 굶어도 사람이 힘든 건데 지금 2주, 3주째 지금 식사를 못 하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셨어요. 예? 삼계탕 아주 뼈까지 쏙쏙 빨아서 다 먹고도 예배를 잘 못 와. 예? 그런 사람도 있는데 3주째 식사를 못하는 분이 오늘 예배하러 왔어요. 뭐를 바라보고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 자랑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거 지나가면 기억도 안 해줄 건데. 그렇잖아요. 성령 안에서 살면 산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그냥 오라고 안 씁니다. 좋은 것 받으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그게 신앙의 비밀이야. 그게 믿음의 진수야. 여러분들 영적인 생활 잘 하셔서 여러분들 이번 여름도 이기시고 인생의 한계도 이기시고 원수마귀도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도 이기시고 마귀 사탄이 쩔쩔매고 도망가도록 여러분 승리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생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이 비밀을 터득해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사는 날들 동안나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성령의 생수로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